국정 개입을 한 최순실 씨의 아버지 사이비 종교인 영세교를 만들어서 사실은 이게 지금 샤머니즘의 시대가 되는 건가?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라고 성가시다면서 또 전직 검찰총장 사이 문재인은 이미 벌써 하나님이 폐기 처분했어요. 대한민국은 정강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JMS 교주 정명석에게 반복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천공이라는 말은 제가 못 들었는데요. 그래 천막 쳐. 국방부 앞에 야전 천막이라도 치겠다고 했. 대통령 부인이 할 일은 김 여사도 참여하는 쪽으로 조문 같은 것들은 4차원하고 연결돼가 있기 때문에 시신에 직접 조문하지 않아 좋은 기회는 자꾸 줍니다. 우리 아이들은 희생을 해도 이래 큰 질량으로 일본한테 고마운 생각을 해야 된다. 이 공간이 원래 시민단체들을 위한 전문 교육장으로 해서 2006년에 이렇게 열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약간 공연도 하고 하는 종합 문화 공간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 공간에서 인권연대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려서 이런 콘서트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너무 힘이 미약해서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이거 하나 빼겠습니다. 저는 자승, 종상 이런 분들하고 싸움을 하기 되게 어려워서 도움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문에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한번 서로 그야말로 연대를 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고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중한 분들 모시고 이렇게 자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교역자하고 달리 표현하면 성직자하고 이런 분들이라 마이크도 막 챙겨주시고 얘기가 문제가 문제가 챙겨주시고 너무 순간적으로 감동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일단 저는 사회를 맡게 된 인권연대 우창혁이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릴 텐데 가나다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모대 목사님. 네. 그 다음에 마침 그렇게 앉으셨네요. 지성용 신부님. 네. 네. 진효스님. 네. 성함과 법명은 우리가 들었고 어떤 분들인지 각자 자기소개를 좀 듣도록 할 텐데요. 1분 자기소개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역으로 죄송합니다. 마이크 잡으셨는데 진우 스님부터 아까 진우 스님하고 지성용 신부님을 보고 김 목사님이 같은 종씨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지가 아니라 진짜 바보 같다 할 때 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네, 진우 스님 멋진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진짜 웃자. 제 이름은 진짜 웃자인데 요즘에는 울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고 있습니다. 세상을 걱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동국대에서 교법사 하고 있는 진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스님. 그 1분을 좀 채웠으면 좋겠는데. 저 1분 된 것 같아요. 아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법사면 뭐죠? 학교에서 학생들을 좀 돌보는 종교 지도자 역할을 제도적으로 하시는 거. 예. 설명하면 됩니까? 예, 종립학교인 동국대학교에서 학생들과 그리고 교직원들 그리고 교원들을 위해서 법회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못 보고 있습니다. 네네, 코로나 때문에? 아니요, 제가 딴 얘기 할까봐 겁나서 저한테 법회를 안 맡기고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동국대에서는 법회를 못해서 평화마당에서 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갑자기 만나게 돼가지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밖에 안 들고 있습니다. 예. 교법사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일은 못하는 스님. 일은 잘하는데 일을 안 맡긴 거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조금 이따 듣도록 하고요. 우리 지성용 신부님도 소개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교구 지성용 신부입니다.
일본을 키워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난감하고, 저는 그러니까 인천 가톨릭대학교에서 사제양성, 그러니까 우리 신부들 만드는 학교에서 7년 동안 학생들에게 영성 신학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지금은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에서 인문융합 치료 전공 석사 박사 과정인 학생들 지도하면서 이제 현재 한국 영성심리 분석 상담학회 학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여기 제가 왜 초대됐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뒤에 있는 그림들을 보니까 심각하구나 문제와 천주교의 또 종교의 사회적인 역할이 무엇인가, 정교 분리라고 하는 얘기를 듣다가 근데 우리를 여기 왜 불렀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오늘 이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좋은 대답도 얻어가고 또 함께 많이 배우려고 자리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부님 혹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사이, 김건희 각별한 사이? 각별한 건 없는데 네. 늘 능력의 보고는 있습니다.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하는 말, 이야기, 등들 또 최근에 천공이라든지 네. 또 나는 셈이다 넷플릭스를 통해서 나왔지만 우리 사회의 종교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심각하다. 이제 단순히 이제 뭐 종교 분리 문제라는 자체가 아니라 사회학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또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구나라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건의하거나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건의하고는 네. 이라는 건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거니까 천주교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각자 농담입니다. 우리 목사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안하고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 김디모데 목사라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소위 정광훈 씨로 인해서 욕을 처배기로 먹고 있죠. 그래서 어느 집단이든 뭐 보수 세력이 있고 진보 세력이 있지만 최소한도로 우리 사회의 반사회적인 행태들을 통해서 병폐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집단들을 저희 내부 단속하고 그리고 자정능력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독교 회복을 위해서 저희 방향을 설정하고 일을 하고 있는 기독교 회복센터에서 소장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주로 쉽게 말씀드리면 정광훈 씨랑 개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싸움이요? 네, 저희가 소송을 한 18개를 하고 있거든요. 정광훈 씨하고요. 네, 입만 열면 신성 모독이고 막말이고 그리고 코로나 광화문에서 대환장 파티도 하고 방역법 어기는 건 뭐 기본이고 5.18 폄훼 발언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적 극우 세력에 또 커넥션이 있고 파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시민단체 포지션에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단속하고 자정능력 회복을 위해서도 이 세력과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회복센터에서는 그런 일들 그리고 교회에 최근에 넷플릭스 JMS 그 이슈가 됐었죠. 네. 예. 그런 피해자들의 그 심리 상담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피해자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이단 탈퇴자들,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 교수님 아주 열심히 박수를 쳐주시는데 그럼 전광훈 씨를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하거나 하면서 문제 제기도 하신다는 거죠? 예, 저희가 이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 하셨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횟수로 따지면 18개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반응은 안 왔군요. 아, 무고로 다시 뭐 고소한다든지 정광훈 씨가. 무고는 아니고요. 이제 저한테 최근에 저희 그 평안나무 그 이사장님이 김용민 목사님이신데 김용민 목사님하고 저를 정광훈 씨가 모욕죄로 명예훼손과 훼손될 명예가 있으시겠죠. 네. 그래서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저희를 고소했다가 무혐의 처분받은 건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문제 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광훈 씨 쪽에 문제 제기를 받고 있다. 예. 자, 세 분에게 동시에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종교하고 정치가 유착되면 안 되는 거죠? 예. OX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O. 네, 아까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사실은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더 복잡한 문제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13년도에 11월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공동선을 위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신자들의 삶의 방향이다. 이런 말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제 과연 이렇게 되었을 때 오늘 제가 던지는 이제 어떤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정치에 적극적인 참여를 오히려 저희 천주교에서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분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까닭은 그 종교의 어떤 긍정적인 기능, 사회를 정화하는 기능과 사회의 예언자적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을 더 강화시키고 권력을 은폐하고 또 그 힘을 어떻게 보면 오용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러한 종교 세력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 폐단으로 아마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지 않는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 것은 권력의 어떤 힘이 있는 곳에 붙었을 때의 이야기겠지. 사실은 고통받고 있는 많은 민중들과 함께 결합하는 것은 종교의 사명이자 역할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네, 중요한 포인트 차이를 짚어주시는 거죠.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관심 갖고 참여해야 되는데 유착은 안 된다. 네, 스님. 저는 질문에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유착을 하면 안 되느냐라고 물으셨으면 제가 정확하게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정치와 종교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관계가 좀 모호해지는 것 같아서 대답을 시원하게 못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예. 일반적으로 종교인들은 정치에 관심 가지면 안 돼. 우리가 뭐 이렇게 동창들 만나도 흔히 절대로 우리 종교 얘기랑 정치 얘기하면 안 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사찰에서 뭐나 성당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금기시하고 이런 것도 많은데 예. 실제로 불교의 가르침은 어떤 겁니까?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무관심해도 돼요? 어때요? 중생이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죠. 인천의 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부처님의 법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교 분리 얘기를 들으면 이게 정확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금주법 생각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1920년대에 미국에서 있었던 금주법을 보면 금주법 시대에 제일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마피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금주법이라는 게 좋죠. 그런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었고 더 크게 이렇게 세력을 불리면서 밀주를 해서 돈을 벌었던 세력이 이제 마피아인 것처럼 종교 분리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실질적으로 종교 권력과 그리고 정치 권력이 야합을 해서 그 세력을 넓혀갔던 걸 보면 마피아들이 했던 짓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들이 그리고 깨어있는 정치인들이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과 그리고 종교 권력자들 그리고 정치 권력자들이 야합을 해서 정치를 세상을 파탄내는 것은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우리 목사님은요? 예. 이 종교 분리를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옛날에 노예제도 찬성하는 애들도 성경 갖고 찬성했고요. 근거를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근거로 반대했습니다. 똑같은 성경 하나 가지고 어떤 사익적 목적을 위해서 신앙적 교리와 성경의 가르침을 하나의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종교 분리를 지금까지 외쳐왔던 그 집단들은 민주화를 반대했던 세력들이 많습니다. 지네들한테 잘못이 문제가 돼서 공론이 되거나 뭔가 이게 부설수에 오를 것 같으면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종교 집단에 의해서 정치 권력이 부패한 짓을 했을 때 비판받는 것을 쉴드치거나 옹호하거나 피해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분리 원칙을 내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과도하게 특정 정치 권력과 부패한 권력의 어떤 커넥션과 사익을 위해서 종교분리를 지향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사안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뭐 제가 기독교를 대표하지는 않지만 근본적 원칙은 기독교는 우리 사회 정치 집단과 세력들이 소위 기독교적 가치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과 공공의 선을 배반하고 부패와 범죄 행위와 부조학을 강화시키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비판자 역할을 하면서 그 정치에 참여하면서 투표 행위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공론하고 비판하는 소위 선지자 예언자적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독교적 포지션에서 정치 참여의 목적이다. 그리고 그런 이유가 타당화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특정 권력층과 권력자들에게 빌붙어가지고 같이 상부상조한다든지 어떤 사익적 목적을 갖는 그러한 정치 참여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럴 때는 종교분리 원칙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를테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면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걸 입법 뭐 촉구를 한다든지 뭐 사형제 폐지는 국회에서 입법 결단을 해줘야만 가능하니까 그런 정치 참여는 종단에서도 적극적으로 권하고 그러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 일반적인 아니 왜냐면 정돈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참여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다만 우리가 짚는 거는 유착해서 뭐 이권을 나눠 먹는다든지 서로 부패를 감싸준다든지 내일을 점쳐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교 분리로서 언급되는 거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신부님 말씀. 원론적으로 조금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돌아보면은 이게 잘 알고 있는 카노사의 기록이라는 사건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세계사에서 시험 볼 때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교황이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함께 갖게 된 거죠. 그럼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교권이 교회 권력이 정치 권력, 군대의 힘을 갖게 돼버리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십자군 전쟁이 1209년부터 1928년까지 200여 년 동안에 유럽 인구의 반 가까이가 사망한 아주 끔찍한 전쟁이 돼버린 거죠. 이제 사실 이 사건이 정치와 종교가 결탁되었을 때, 같이 하나가 되었을 때 가져온 큰 폐단이었고요. 반면에 우리나라의 역사 안에서 1970년도에 지학선 주교님이 구속된 이후에 정의구현 사제단이 결성이 되면서 서슬퍼런 박정희 군부 독재를 향해서 사제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가난한 사람들, 또 억압되고 있는 사람들, 노동자들의 인권, 그 당시의 사회 문제와 모순들을 고발하면서 우리 사회 민주화의 커다란 역할, 사회적인 역할들을 또 했다는 측면들이 있죠. 상당히 양가적인 겁니다. 이게 이 정치와 종교라고 하는 문제의 이 딜레마가 사실은 어느 부분에서는 틀림없이 결탁이 되어서 사회의 악과 또 어떤 인생의 파탄, 또 피폐를 만들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이렇게 썩어있는 세상에서 우리 김문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을 고발하고 또 도리를 고발하고 또 문제의식을 갖고 대중들을 일깨우고 하는 역할들을 했던 측면에서는 또 종교가 상당히 긍정적인 기여와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능이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 그리고 사회를 지키는 어떤 보수적인 기능과 유지하는 기능과 예언적인 기능이라고 봤을 때 어떤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어떤 큰 문제와 모순과 비리와 부조리로 향해 갈 때 종교인들은 그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또 때로는 싸우고 예언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종교의 어떤 역할일 것이고 또 반면에 지금 보면은 오늘 이제 뒤에 그림에 나와 있는 저분들의 역할이 사실은 종교를 멍들게 하고 또 종교인들을 상처받게 하고 또 민심을 또 황망하게 만들고 하는 부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것은 아마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떤 언어적으로 정의를 딱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역사 안에서 벌어진 수많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종교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향들은 우리가 충분히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정교 유착을 하는 종교인들은 종교 권력자들인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뭐 가출간 스님이 뭐 정권을 유착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뭐 신부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종교 권력을 가질 정도면 그래도 성공하고 아니 저는 출가만으로도 성공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이 굳이 왜 정치인들하고 유착하려고 그러죠? 그냥 예전에 어떤 스님은 뭐 나를 만나려면 뭐 고생하고 뭐 몇 배를 하고 오라고 그랬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유착을 하려는 뭐 정치권의 요구는 알겠는데 종교인들의 요구는 뭡니까? 일단 우리 진우 스님부터. 너무 핵심의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먹고 살만한 분들이 왜 그러시나 뭐 이런 궁금증도 있는 거죠. 네. 결국에는 돈이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본인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부님께서 지금까지 정교 분리에 대한 카톨릭의 역사를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 요 근래에 최근까지도 가장 강력하게 정교 분리를 외쳤던 종교가 사실은 불교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조선시대에는 도첩제가 있고 저도 지금 사대문 안에 있는데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저희 스님들이 사대문 안에 못 들어왔어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그 얘기는 그 유교 정권에 의해서 불교가 탄압받았었고 그 탄압받던 시기를 바로 지나자마자 일본에 의한 또 점령기에 있으면서 사찰령이라고 하는 또 그 악법에 의해서 주지 스님들 임명을 총독부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서 또 군부독재가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이 들어서고 물론 감리교 신자였던 이승만에 의해서 불교가 정화라는 미명하에 비구대처 간의 싸움 그리고 재판이 연속되면서 또 있었고 그리고 군부독재 하에서도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또 우리의 재산이 또 관리되는 그래서 지금 최근까지도 가장 강력하게 불교자들을 외치면서 정교분리를 외쳤던 게 불교였어요. 그런데 대단한 게 윤석열이 참 대단합니다. 불과 거의 1년 만에 시민사회에서 종교와 불교가 아니 정치와 불교가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기의 입장이 아니라 국정농단의 차원에서 불교가 너무 개입해서 정치를 사회를 이렇게 나라를 힘들게 하지 않느냐라는 방향으로 지금 바뀌었을 정도거든요. 이제 그런 방향을 본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교 분리에 대한 것이 시기에 따라서 신부님 말씀대로 케이스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바뀌는 얘기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러면 한번 쭉 가보죠. 뭐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돈 때문인데 예. 지금 제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우리 머리 길른 자승 스님 같은 경우에는 예. 돈이 많은 분이죠. 예. 돈을 많이 동원할 수 있는 분이죠. 예, 맞습니다. 더 벌려고 하는 겁니까? 예, 그 부처님 말씀 중에서도 그나 한 입이 있으면 그 99개를 갖고 있는 부자한테 그걸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제일 필요로 한다고.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이 사람이 인심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사람이 그만큼 욕심이 많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돈이 많아서 많이 이렇게 나눠주고 했으면은 보살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비난을 하고 불교 집안이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거는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가사리처럼 욕심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승이 그렇게 돈 욕심을 내면 다른 출가자들이 자승에게 줄 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번에도 밝혀졌지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권과 유착이 되면 불교 집안은 지금 아마 두 분께서 기독교나 카톨릭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게 절집안에 그러니까 불교에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불교 집안에 배정이 됩니다. 그 가장 큰 예산 중에 하나가 이제 문화재 보존을 위한 그리고 보수를 위한 그리고 관리를 위한 예산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을 나눠줄 수 있는 권한을 이명박 때 총무원에 일임을 해줍니다. 그때 당시에 총무원장이 자승이었고 그러면서 25개 교구 본사들에 할당되는 템플스테이 예산 그리고 문화재 보수 예산, 유지 예산들을 총무원에서 관할을 하는 거죠. 총무원장의 직인 하에. 그러다 보니까 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나라 돈으로 우리의 세금으로
본인의 세력을 넓히기 위한 줄 세우기를 자신이 해왔습니다. 근데 스님이시죠? 그렇죠. 보다시피 헤어스타일을 보면 그러니까 스님이시고 조계종 소속 스님이시죠? 자승 스님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저를 물어보시는 진우 건가요? 스님이.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괜찮다고 그러셨죠? 아까. 조금 안 괜찮습니다. 오늘 또 호계원에 갔다 왔습니다. 이제 징계 중입니다. 징계 절차 중입니다. 네, 그럼요. 네. 아니,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셔도 좋습니다. 천주교는 어떻고, 개신교는 어떻고. 돈 때문도 있지만, 이제 돈을 이제 빼면 다른 이유는 또 뭘까 했을 때, 정치 권력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 있던 일종의 자신감, 그 권력을 향유하는 맛을 봤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0.7로 졌죠. 그게 24만 표라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신천지 신도가 30만이고요. 통일교 신도가 50만입니다. 그때 지난 대선 때 저희 그 기독교회복센터 평안함을에서 이만희 총회장하고 그 신천지 청년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저희가 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내부 폭로가 있었어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그 당시에 내가 감옥에서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도와준 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신천지나 또한 정광훈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신들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특정 후보를 경선에서 밀어줍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홍준표 당시 지금 대구시장님이시죠? 그분이 신천지가 개입해가지고 내가 떨어지고 윤석열 했다라고 읍소한 인터뷰 영상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0.7, 24만 표인데 이런 종교 사이비 특수 집단들은 교주가 누구 뽑으라고 하면 몰표를 줘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일종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 집단들이 이런 종교 교주나 이런 목사나 정화훈 씨도 마찬가지죠. 정화훈 씨 이름으로 추천을 받은 국민의힘 당원 가입서가 수천 개가 들어왔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정 정치 후보에 대한 공천서부터 어떤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에 이 교주 역할을 하고 있고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추종하는 교인들이나 신도들을 당원 가입을 지시해서 어떤 정치적 캐스팅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점입가경인 것 같은데 그러면요, 목사님. 그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가 됐던 김재원 씨 최고위원이 됐죠. 정광훈 목사를 찾아가서 뭐 굉장히 용비어천거식으로 했던 건 다 연원이 있는 거네요? 그 커넥션이 예전부터 아주 오래됐습니다. 뭐 그냥 인터넷 검색만 해보셔도 과거에 국민의힘 그 정치인 출신 그 정치인들이 정광훈 씨 집회에 가가지고 연단에서 홍준표 그 대구시장도 정광훈 씨 연단에 가서 발언을 했었어요. 다 거쳐갔습니다. 그러니까 저 세력한테 잘 보이거나 뭔가 이렇게 저거 찍히면 안 된다. 찍히면 안 된다. 그런 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정치인들도 알고 그 집단도 압니다. 서로가 알아요. 그래서 서로 어떤 그 기득권 유지를 위해 사익에 따라 서로 이렇게 커넥션이 있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의 돈도 있겠지만 그런 하나의 정치적 저런 거물, 대통령, 당대표, 최고위원들이 나의 어떠한 영향력권 아에 와서 머리를 숙이거나 이런 행위를 하는 거기서 일종의 희열을 느낀다. 그런 지점이 또 있지 않나. 불과 3년 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년 전에 대구의 신천지발 코로나가 퍼졌을 때 확산됐을 때 난리가 났었죠. 그때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전 국민 보는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엎드려가지고 사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만희 총회장 대놓고 언론 인터뷰도 하고 대구가 또 대구입니다. 그 홍준표 시장이 있는 그 대구에서 스타디움 빌려가지고 10만 명 수료식을 아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뭔가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렇게 특정 종교 집단이 정치권과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지금 제 생각에는요, 윤석열 후보를 그 당시에 밀어줬던 종교 집단들은 다들 정광훈 씨를 비롯해서 자기 때문에 당선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 24만 표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인 숫자나 그걸 동원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자신들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분명히 그걸 밀어준 만큼 그거에 대한 것을 뽑아먹으려고 하겠죠. 그 지점을 저희가 본다면 어떤 유착관계를 좀 더 예의주시하고 살펴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각하네요. 돈도 있고 또 권력도 있고. 근데 신부님, 그 천공이라는 사람이 뒤에 얼굴도 있고 그런데 저 하얀 뭐 도포를 입고 있고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근데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유치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천공 씨한테는. 근데 그 논리도 안 맞고 그냥 이러는데 또 비록 소수지만 따르는 사람이 있고 따르는 사람 중에는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뭐 대통령이나 그의 부인도 있다는데 그 비결이 뭔가요? 그걸 다 분석은 할 수 없겠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 가운데 사실은 불안이라고 하는 그림자를 지울 수는 없잖아요. 사실 이 천공을 비롯한 많은 사회적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로직은 인간의 불안한 마음들을 자극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가 원하는 대답들을 주는 거죠. 또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선택의 혼란에 빠지거든요. 이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 혼란이 있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50%죠.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게 맞을 수 있는 확률은 50%지 않습니까? 했을 때에 그들에게 어떤 자신의 판단의 혼란들을 그들에게 맡기는 또 그게 또 맞았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확신하게 되고 이게 사실 가만히 보면은 이 종교 너무 커지는데요. 종교 중독 현상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천공 문제는 제가 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저한테 질문해서 우리들에게 질문했던 종교와 정치, 종교인들이 여유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권력을 지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계속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그거 말씀드리고 지금 그 부분을 연결해 볼게요. 실제로 2008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소고기 파동으로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 기억하시죠? 그때가 제가 볼 때는 기점이었다고 바라보는 것은 사실 이전에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가 마무리가 되면서 이 보수에서 가장 힘들었던 지점들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권력을 유지하거나 운영해 나갈 때 커다란 어려움들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보수들을 결집할 수 있을까? 아무리 뒤져봐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교회나 불교, 종교 집단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뭘 던지기 시작했느냐? 말 그대로 떡고물들 던지기 시작한 거죠. 불교의 템플스테이 예산과 천주교의 수많은 역사 관련된 예산들의 편성, 또 개신교 쪽에서 보여주는 수많은 여러 가지 종교 예산의 편성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종교의 어떤 이 정말 볼 수 없는 이런 현상들만 신천지를 비롯해서 지금 전광훈 목사의 적극적인 정치 개입에 주요 동력들을 만들었던 것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돈이라고 사실은 종교와 정치의 권력 그 이면에는 종교와 돈의 결탁이 있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실제로는 신자유주의 이 사회 안에서 돈들이 더 확실한 이윤과 더 확실한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 나가는데 그동안 종교 쪽에서 사실은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돈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자본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세례를 받기 시작한 거죠. 그 이후부터 수많은 개발 사업들과 또 성당 건축 사업들, 수많은 개발 사업들의 자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자본의 권리가 종교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이를테면 최근에 교황 왔을 때 교황이 방문하기도 했던 서소문, 네. 거기를 이제 천주교 성지로 개발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다른 종단에서는 좀 폭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사형 집행을 하면 천주교 신자만 돌아간 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간에. 네.
그 개발을 하는 걸 정부 예산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를테면? 막연한 정부 예산만은 아니고요. 천주교회에 뭐 예산도 투여가 됐겠지만 그러니까 정부 돈도 그게 사실 받아서 쉬운 건 아니겠죠, 그죠? 개발의 시작이라든지 개발의 진행, 또 개발의 수익이 결국 단순한 문제만 아닐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유력한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또 개입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제가 확인될 수가 없는 것들도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니 아까 보도를 통해서 나온 역사 것들 관련해서 뭐 천주교도 돈을 받기 시작했다는 게 그런 소송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각 교구들마다 수많은 개발 사업들이 있죠. 수많은 개발 사업들이 있는데 그 개발 사업들에 이제 문화 가면부를 비롯해서 문화체육을 비롯해서 정부의 조직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제 그 함께 찾아 나가고 또 거기에 맞게 당근과 채찍을 구사하면서 이 종교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제도교회는 그럼 상당한 정도로 길들여져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는 게 아마도 상당히 길들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언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사회적인 문제나 사안이 있을 때 천주교 사제들도 물론 요즘에 이제 상당히 적극적인 발언하고 있지만 이전에 세월호 문제 이후부터 상당히 많은 국면 동안에 사제들의 발언들이 사실은 좀 자유롭지 못하고 이전과 같지 못했던 것들은 사실은 교구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억압이라든지 발언을 이제 금지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적극적인 사회적인 참여와 발언들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죠. 이렇게 새기면 오해인가요? 천주교가 사회 참여를 열심히 하다가 정부 돈에 돈맛을 들이더니 최근 들어서 조금 신부들의 발언을 억압하고 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신님이 확인 안 하셨어요. 지금 이제 템플스테이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돼. 템플스테이 예산 왜 받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조언을 하면 다른 예를 들어서 꽃동네라고 하는 시설이 있어요. 네네. 뭐 가평에도 있고 충북 음성에도 있지만 대표적인 사회복지 시설에 가는 국가 예산이 적지가 않죠. 그렇죠. 예, 이게 상당히 큰 문제고 지금 뭐 비용 금액을 말할 수 없지만 상당히 큰 돈들이 이제 사회복지 시설들을 통해서 이제 종교기관들로 들어오게 되죠. 그 예산의 투명성에 대한 얘기들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만 사실 그 돈이 들어오는 관례들은 통로들은 상당히 많죠. 우리들에게 뭐 단순한 종교 예산만으로 들어온 건 아니죠. 사회복지를 비롯해 왜냐하면 종교기관들이 대학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병원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학교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동국대학교를 비롯해서 우리 가톨릭계도 대학교들이 상당히 많죠. 또 가톨릭계의 병원들이 몇 개예요. 맞아요. 대학과 병원, 뭐 수많은 사회복지 시설 이런 데서 정부 예산 없이 돌아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것들이 다 긴밀하게 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교가 끊임없이 정치 권력에 어떻게 보면은 협력을 해야 되고 사실 불편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예산에 상당한 변동들이 생기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회 참여나 발언들을 오히려 이 지도부에서 정돈하거나 또 그 문제 가령 이번에 최근에 그 대전교구에 있는 모 신부가 그죠? 그 비나이다 이런 얘기 해고 나서 바로 정직이 갔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 예전 같으면 이 정도 비용, 이 정도 얘기를 가지고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급하게 또 빨리 대전교구에서 이 신부를 바로 정직 처분을 해가지고 마이크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만들었는가? 이건 이제 뒤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지만 여기에도 틀림없이 뭔가 정부 조직의 개입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중앙집권화된 천주교나 불교는 돈이 들어오기 쉽다 치고 개신교는 개교회니까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떤 제가 잘 몰라서 여기도 이제 돈에 많이 오염돼 있습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렇습니까? 네. 대부분의 그 개신교 주류 보수 대형 교회들은 그 정치 권력하고 유착 관계에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일정한 규모가 넘으면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클수록 돈이 많고 돈이 많으면 또 부패한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치인 입장에서는 그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이면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정치인이나 그 특정 정당을 밀어주거나 좀 그쪽에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방향으로 또 이렇게 내부 분위기를 조성하면은 투표에 유리하거든요. 이제 그런 오래된 유착 관계가 저는 뭐 이게 너무 좀 멀리 가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일제 시대부터 한국 개신교계는 물론 독립운동에 투신하신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
동시에 친일에 앞장서고 악질 친일 짓을 일삼았던 목회자들, 신학교 교수들도 수두룩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해방 이후 청산이 안 되고 친미로 탈바꿈해가지고 박정희 독재정권 그리고 신군부에 부역하거나 협조하고 커넥션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 맛을 압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이거를 이제 뭐 스님이 고기 맛을 하면 뭐 미친다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목사든 성직자든 돈 맛을 받고 이 권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해서 나쁠 게 없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봤을 때 교회의 그 교인, 교회의 어떤 문제 그리고 교회 차원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치 권력하고 가까울수록 보호받거나 이 챙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문제가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정치 권력의 비판자 역할을 했다가 괜히 밑보여가지고 고문당하거나 만신창이 될 바에 동지와 벗으로 삼아서 서로 위기에 처했을 때 SOS 쳐주자. 그래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한창 불거졌을 때 김장한 목사, 극동방송 사장 김장한 그 목사 그리고 그 김사만 목사 명성교회 그 원로라는 그 명분으로 청와대 찾아가가지고 또 이렇게 같이 사진도 찍고 대내적으로 어떻게든 이거를 좀 실드 쳐보려고 그런 그 행보들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대형교회들과 오래된 권력화된 교회들은 유착관계가 있어 왔고 이미 심화되어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시부님 마이크.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또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종교 종교 기관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또 하나의 구멍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명성교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전에 그 기사분 한 분이 돌아가신 차 안에서 800억이 넘는 현금들이 발견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돈과의 관계에서는 종교로 들어가는 돈들 또 움직이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돈도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돈들이 들어갈 때는 어떤 사람에게서 들어가서 나올 때는 다 깎여서 나오거든요. 돈의 꼬리표가 잘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돈 세탁이 가능해지는 거죠. 또 종교는 면세예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무슨 건물을 살 때 취득세라든지 상당히 많은 그런 세제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비자금을 만들어내기가 가장 용이한 지금 우리 이게 투명해진 사회에서 금융실명제라고 하는 사회 안에서 커다란 현금 자본들이 움직일 수 있는 통로, 공간은 사실 지금 종교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정치인들이 이러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세제의 문제라든지 또 현금의 움직임, 또 돈의 꼬리표를 잘라낼 수 있다고 하는 이점을 적극 활용하면서 대형교회의 성장과 이 종교인들의 결탁이라고 하는 문제는 틀림없이 연구를 하게 되면 엄청난 경험치들과 자료들이 쏟아져 나올 것인데 사실 잘못 건드려 놓으면 이제 큰 문제가 되니까 이전에 아마 여기 제 기억으로 종교 투명성 센터라고 하는 운영이 됐던 걸 기억하는데 그때에도 연구로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내왔습니다. 저도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외에도 불교뿐만 아니라 천주교 개신교에 움직이는 이 돈들이 움직이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또 뭐라고 그러죠? 연말에 정산 같은 걸 해주면서 끊어주긴 하더라도 그거 연말 정산 해주지 않고도 들어오는 돈들은 그 돈의 현금 규모는 사실 작지 않거든요. 그래서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의 결탁에는 물론 권력에 대한 여러 가지 향유, 심리적으로 내가 뭔가를 지배하고 있다고 여러 가지 있지만 현금으로서 결국에는 보여준 게 뭡니까? 최근에 장애동 개발에서 500억 넘게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도 또 다른 요구들을 하면서 더 큰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이 지금 소리를 지르고 여러 가지 스트라이크들을 일으키고 있지만 사실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그 밑바탕에는 엄청난 돈의 움직임과 그것을 서울시에서 말 그대로 컨트롤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 돈들이 가능하겠습니까? 법으로 대법원에서도 180억 정도로 평가를 했는데 때를 쓰니까 500억 넘게 조합해서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기저에 밑바닥에 보면 템플스테이, 사회복지 예산, 또 수많은 이권들의 그 종교 집단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해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결국 그 돈들을 구하는 것,
또 그 안에서 틀림없이 정치인들은 또 꽃제를 떼어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 종교와 권력의 밀착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반대편으로 종교와 자본의 밀착이라고 하는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좀 짚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시절이 뭐 좋았던 시절이 언제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안 좋은 시절이 계속 반복될수록 시민들은 종교에 기대고 싶고 저도 개인적으로 뭐 집안일이 좀 있었는데 그럴 때 많이 느끼고 고맙고 위로가 되고 또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도 구하는데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얘기는 사실은 물론 뭐 전문가들이시니까 익숙하겠지만 저 같은 문외한이 볼 땐 참담한 이야기인데요. 스님 유튜브를 제가 보다 보니까 동국대 이사장 자리하고 조계종 총무원장 자리를 비교하셨더라고요. 예. 듣고도 이해가 안 되는데 동국대 이사장 자리가 총무원장 자리보다 훨씬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큰 스님들께서 총장 할래, 총무원장 할래, 동국대 이사장 할래라고 했을 때 동국대 이사장을 더 하고 싶어 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것은 조계종에서 1년에 그 집행하는 예산보다 동국대 예산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고 그 동국대 예산보다 부럽지만 훨씬 더 많은 데가 카톨릭과 성모병원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게 기독교계 사학들이죠. 그래서 카톨릭, 기독교, 불교가 싸우는 것 같지만 한 마음 한 목소리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사학법 개정할 때. 그때는 절대 용서를 안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력에 따른 그 돈의 집행력들이 있고 그리고 그 돈의 집행력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인사권도 이제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신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 집 중에 하나가 우리 절집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문제됐던 게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94년도에 밝혀졌던 서의원 총무원장의 80억 상무대 비리건 그게 사실 정치자금을 세탁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계종에 그걸 비하로 해서 조계종의 개혁이 문제도 됐고 그리고 747 선거인단으로 들어가서 이명박의 선거를 도와줬던 자승이 이명박하고 한번 대판 싸웠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템플스테이 예산 깎아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작년이죠 벌써 작년에 62.8%의 스님들이 다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22년 1월 달에 승려대회를 열므로써 윤석열 정권의 탄생을 시켰다고 자부를 하는 승려대회를 하고 나서 한 100억 가까운 예산이 또 추가적으로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결국에는 선거라는 판에서 표를 몰아줌으로 인해서 그리고 분위기를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 국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는지가 눈에 뻔히 보이고 또 하나는 아까 신부님께서도 얘기하셨고 목사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어요. 그건 이제 남들이 정치인들이 그리고 일반 경제인들이 풀어주지 못하는 감성적인 부분들을 훨씬 순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벌써 한참 오래됐네요. 이런 비유를 들기조차도 너무나 죄송한데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초파일 봉축법회를 조계사에서 했습니다. 그때 진짜 몇십 년 만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처음일 거예요. 대통령이 봉축법회에 참가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봉축법회에 직접 참가를 해서 그 세월호 사건에 고비를 한 번 또 넘어가요. 그때 총무원장이 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12구 참사에 이태원 참사에 유족들도 초청하지 않고 위패도 쓰지 않고 제가 감히 헛제사라고 불렀던 유령제를 지내줌으로써
윤석열 정권이 한 번 또 그 고비를 넘어가게 하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잖아요.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나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는데도 지금 넘어와서 이 지경까지 되게 만드는데 종교인이 해줄 수 있었던 그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려준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위령제를 지내주고 난 뒤에 바로 기독교에서 또 기도회를 해줬고, 카톨릭에서 또 미사 해줬죠. 이제 그러면서 종교적으로 죄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거를 종교 권력들이 정치 권력에게 베풀어주는 이제 미사고 법회고 예배인 겁니다. 그 범죄 아닌가요? 만약 그런 의도라면 정말 159명의 아까운 청춘들, 정말 뭐 마지막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작별 인사도 못하고 죽어갔던, 순식간에 죽어갔던 아픈 영혼을 위한 미사라면야 정말 종교인들의 본래 사명이지만 그게 아니라 정권 감싸기 차원이라면 범죄 아니에요? 죄. 해당 항목에 법률이 있다면 적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범죄로 처벌을 하게 하고 싶은데 이 말 그대로 종교 분리 때문에 이 종교적인 행사에 있어서는 또 법률의 잣대를 대기가 굉장히 힘든가 보더라고요. 범죄는 아니더라도 흔히 우리가 말하는 죄이긴 하잖아요. 적어도 저는 그걸 사기라고 부릅니다. 사기. 네. 천주교에서는 명동성당에서 미사할 때 그 강론이라고 하죠. 하시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국론이 분열되면 안 된다. 이태원 참사 직후 미사였어요.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런 게 이제 이를테면 정권에 대한 축복이겠죠? 그게 어려운 게 아마 미사 때 그 서울대 교구장이었던 정론택 주교님 발언 같은데 이게 사실 그 부분은 그 분의 역사 인식이고 그분의 이제 의견이겠죠. 그 자체가 뭐 교회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어떤 성경 구절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불의한 권력과 불의한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성경 안에서는 끊임없이 하느님의 심판과 또 책벌을 받거든요. 모든 성경을 돌아다보면. 근데 그날 어떻게 이제 그런 발언이 또 이제 포테이션이 돼가지고 보도가 되고, 사실 우리들도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들으면서 상당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지만 이제 서울 교구장 그 분의 의견이 이것이 가톨릭 교회의 전체적인 입장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요즘 최근에 가톨릭 교회 내에서도 마치 우리 세상의 여야의 어떤 분열처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신부님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거와 반한 또 여기에서의 갈등도 없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예전에 세월호 참사 났을 때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조계사였나요? 예, 갔지만 그 명성교회 예배도 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김서만 목사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하나님 희생시켰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저는 미치지 않는 이상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들을 했는데 그분들은 그런 신앙관이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측면도 있는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단순히 종교 권력을 쉴드 쳐주고 종교 권력을 옹호해주고 위기를 모면해주기 위해서 립서비스를 하는 차원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동시에 진짜 그런 잘못된 신앙관이 뼈속 깊이 배어있는 사람들도 실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발언들이 서슴없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참담한 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 안에서, 종교계 현실 안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거죠. 너무 못 참겠었어요. 아니 그 세월호 희생자들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했다. 라는 건 할 얘기가 아닌 정말 짐승의 말도 못한 것 같은데, 만약 희생을 해야 된다면 종교인들이 먼저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김 목사 같은 사람이? 그래서 두 분께서 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저번 주가 부활절 주간이었죠. 부활절 주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영락교회에 가서 모든 한국의 헌법 체계와 법 체계가 성경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도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 불교 집안에서 난리를 죽여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1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폐사지, 그것도 이제 한 5, 60년 된 폐자스에 가서 그 주춧돌에 앉았다가 불교 폄훼다라고 이제 두들겨 맞은 걸 생각한다고 하면 온 불교 언론이나 그리고 종회의원들, 본사 주지들이 나서서 종교 분리에 위배된 발언을 했다라고 강력히 항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기분 나쁜 건, 진짜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건 부활절 주간이기도 했지만 4.3 주간이기도 했습니다. 영락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서북청년단을 만들었던 한경림 목사가 있던 그곳이었고, 그곳에 있던 서북청년단이 4.3에 가서, 제주도에 가서 4.3에 그 만행을 저질렀던 곳에 가서 부활절 주간에 예배를 참가를 해서 그 메시지를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 권력이 어떻게 종교를 이용하는지를 뻔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한국 기독교의 그리고 우파의 성지인 영락교회에서 이런 발언을 해. 그리고 나의 정체성은 기독교하고 떼놓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를 지원해줘야 돼. 라는 선언으로 들었어요. 일종의 골라서 간 거군요. 쇼핑하듯이.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4.3 주간에, 물론 부활절에 교회 가는 것, 그리고 성당 가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일 정도의 일이긴 하죠. 근데 왜 그것이 4.3과 연관되어 있는 영락교회였냐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태호와 같은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는 것을 지지해주기 위한 대통령의 행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악의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극단적 이념을 동원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예, 거구나. 내년 4월달이 되면 우리가 또 하나 치러야 되는 선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아스팔트 우파 그리고 기독교의 우파들을 결성시키려면 벌써부터 그런 이론전을 이데올로기전을 저는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스님 말씀 중에 두 분이 불편해할 얘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저는 부활절이다. 그래서 하여튼 맞는 말씀이셨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부활절날 왜 계란을 삶는 거예요?